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새로운 날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지럽고 힘겹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지키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늘 채워 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삶의 문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하는 소리와 그 마음을 오늘도 헤아려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8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 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혹은 교회 생활을,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려 할 때에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하나 둘씩 변하기 시작을 하죠. 그전에는 뭐 주말, 뭐 일요일 그러면 쉼을 얻고 또 자기 여가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다가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하시면서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주말이 되고 또 일요일이 되면 이제는 예배드리는 날 그리고 주일 성수라 해서 그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날로 생각하고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또 영화롭게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충전받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또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뭐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 물질 생활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이 이제 하나 둘씩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려고 하는 그 시점에 참 신기하게도 또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원래는 이제 음악 교사가 되려고 했던 꿈을 가지고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앞으로 나는 음악 교사로 살겠다 생각하고서는 준비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뭐 여러 가지 찬양과 관련된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이제 세상음악하는 밴드가 하나 있었는데 저보고 같이 좀 활동하자, 밴드 활동을 좀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어린 나이에 그 얘기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주변의 친구들한테 인기가 올라가죠. 또 뭐 옛날에 이제 피아노 친다, 뭐 음악한다 그러면 보통 여자아이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남자아이가 건반을 다루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받죠.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들, 욕심들을 자꾸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더욱더 세상 음악을 같이 해보자,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자기가 목회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고 금식 기도를 하고 정말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에 전념하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금식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절대 물 위에는 음식물을 내 입에 넣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 앞에 어느 꼬마가 지나가면서 떨어뜨린 과자 하나,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던 그분의 눈에 비춰지는 그 땅에 떨어진 과자 하나가 그렇게 유혹이 되더라는 거예요. 금식을 작정하고 며칠 동안 금식하겠다라고 서원했던 그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그 작은 과자 하나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른다 고백을 합니다. 음란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음란한 삶이 사업의 한 부분이었고, 사업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또 영업을 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음란한 자리에 때로는 자주 가기도 했던 성도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다 보니까 사업을 핑계로 해서 음란한 삶을 살아갔던 걸 끊어야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음란한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서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직장 상사가, 때로는 또 사업 파트너가, 아니면 그동안 그렇게 습관적으로 음란한 자리에 갔던 자기의 무의식이 어느 순간 자기 발걸음을 음란한 자리로 데려가더라, 그걸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신실한 청년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이 그 청년이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해요. 뭐 스펙을 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나 우리 회사에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청년이 마치 이제 취업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확정을 짓는 그 순간에 우리는 회사 특성상 일요일에도 출근을 할 수도 있다. 그때 출근하라고 연락이 오면 뭐 바로 좀 와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연봉으로 보나 또 근무 환경을 보나 참 좋은데 단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청년의 마음속에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 내 경력도 쌓고 환경도 좋아지고 수입도 좋아지고 경제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이익이 되지만, 그런데 주님께 한 주의 첫날을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 특성상 일요일에도 출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가끔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네, 그런 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은 자주 있을 거란 얘기를 달리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에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은 그동안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주일은 성수하는 거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이걸 배우고 또 믿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제 이 주일에 출근해야 되는 문제만 해결하면은 취직을 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면접관에게 죄송합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교회를 가야 돼서 이렇게 그 회사에서 요청하는 모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학생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던 차에 면접을 보는 시간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그 대학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주일에 내가 면접 보기 위해서 주일을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신앙 고백에 따라 또 성령님 주시는 생각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면서 그 대학을 포기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과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난 이제 정말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뭐 날라리처럼 신앙생활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모습 내지는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진짜 내가 이 믿음으로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걸 체험하고 정말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참 신기하게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방해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너무나도 신비롭게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날까? 참 신기한 일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누가 수학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공식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그때 무슨 문제들이 꼭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장에서 잠깐 등장하는 모습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어찌 보면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을 주시면서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걸 늘 증언하고 있고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주고 있고, 예수님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그렇게 마귀 사탄이 우리를 엄습하고 찾아오고 넘어뜨리려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 또 베드로 이런 등등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에 결코 편안하고 안식을 할 만한 자리가 시간이 제공되고 또 축복이 늘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면 힘쓸수록 그분들의 삶은 피곤하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나타나고 고난이 임하고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수많은 영적인 삶의 원리들, 그런 현장들을 성경에서는 계속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셨는데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의 배경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백성들이 불평불만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광야에서 물을 구하기 힘드니까 물을 달라고 막 요청을 하는데, 이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였냐면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데 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불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물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평불만과 부족함을 호소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고도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그 백성을 책임지시려는 하나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환경이 그들을 또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뒤를 칩니다. 이 아말렉 민족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형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 원래 장자인 에서였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그런데 이 어리석은 모습이 그게 그 민족성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꿈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 지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상대적으로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들을 또 못살게 구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야곱의 후손들의 뒤를 치는 참 비열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아말렉 민족, 이 에서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군대를 조직하게 하시고, 또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말렉 민족을 치게 하시는데,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그동안 당하고 있었던 이 멸시와 고통을 이제 다 청산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계획하시고 또 제공해 주시는 가나안 땅,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더라. 그곳에 가서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때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이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시작하려 하는 그때에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문제들이 많이 생길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뒤를 치는 아말렉 민족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민족을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만들어진 군대가 또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쳐 부시게는 하셨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것처럼 모양새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 공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양새가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말렉 민족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저주를 받고 나중에 이제 사울 왕 때에 아말렉 민족을 한번 쳐요. 근데 그때 사실 진멸을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이 불순종해서 진멸을 하지 않죠. 나중에 다윗의 때에 가서 그때 이제 사울 때에 남아있던 아말렉 민족 잔당들을 이제 다윗이 다 또 무찌르게 하면서 결국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또 심판하시는가, 어떻게 벌을 내리시는가, 이 아말렉 민족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한번 믿음 생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모습의 갈등들이 자꾸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수는 있으나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지럽고 힘든 일을 경험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홍해는요,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 그래요. 홍해는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가르고 하나님 갈라주신 그 바닷길을 통해서 광야로 건너가는 그곳이었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좀 연결해서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결단한 그 순간 이제 세례도 받고, 또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입교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과 또 감리교인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앞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늘 행복하고 즐거움이 임할 것 같은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 넘어뜨리게 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려 하는 영적인 유혹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예배에 관심이 없고 신앙이란 것이 잘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신앙생활 좀 잘 해보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그 환경, 첫 순간이 항상 이렇게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의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투 현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새로 불편한 모습이 임할 수는 있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시냐? 아니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기도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기도 제목을 위해 또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 축복의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며 위대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닫습니다. 오늘 이 새벽제단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그래,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백성들아, 얼마나 힘드냐. 하나님 위로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실 때에 큰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저도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또 어느 분, 우리 어느 성도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같이 들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가정을 돌봐주세요.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능력을 간구하실 때에, 오늘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중보기도할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결과로 나타나게 됐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믿게 하시고 또 떠올리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오늘 하루를 지내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힘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제단도 축복해 주시지만 오늘 또 오전에 있을 온라인 속회에서도 또 오늘 밤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성도로서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 부르시고 찬양의 의미대로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중보하는 역사, 중보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 만나시고 주님 음성 듣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심이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뜨겁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그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 호영하여 주시고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정에서 제단 쌓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바라봅니다. 아론과 훌의 기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중보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을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이름으로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님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능력의 손길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을 행하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기도하는 현장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주님께서 특별하신 축복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믿음생활 열심히 하며 주님 잘 믿고 또 우리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정진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자리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놀라운 고백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과를 함께하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능력의 손